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브엘세바가 여러 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우물, 그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트랜스조르단, 요르단 이 동편 쪽에 있는 그러한 또 브엘세바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엘세바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맹세로 언약을 한 그러한 우물이 되겠습니다. 23절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103세 정도이고 사라가 93세 정도인 때로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신앙 공동체에서 떠난 이유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계속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랄 땅에 온 지 약 4,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5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및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그랄에 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갔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궁에 속한 모든 여자의 태를 막는 특이한 질병을 주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만일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당장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와 궁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아비멜렉이 죽지 않을 것이며 궁의 여인들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남편이 있는 여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당장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궁의 여자들이 걸렸던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허락을 합니다. 그것은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그랄 땅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수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온 가정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크게 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종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많이 나았겠죠. 이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 점점 창대하여지고 강성해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두려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강력한 이웃과 조약을 맺는 것은 생존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사였습니다. 따라서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선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자신이 죽지 않게 되었고 또한 궁의 여자들이 전부 병에서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막강해질 수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로 자기들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자 불안 가운데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튼 신기한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인공인 이삭을 무시함으로 그 언약에서 멀어졌지만, 아비멜렉은 비록 세상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복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리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실입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간접적인 언약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씨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은 온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해 죄사함과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얻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복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소유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땅의 복락을 영원한 복락과 비교할 때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림과 병마와 가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의 복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주의 뜻에 따라 풍성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생을 지닌 자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이 땅의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때가 생긴다면 마땅히 영원한 것을 택하는 것이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비멜렉이 알게 된 진리입니다. 이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들의 이런 고백은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주와 철저한 교통을 하게 될 때에 언제나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 때문에 블레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다가 르호봇의 우물을 팔 때 더 이상 다툼이 사라지고 부엘세바에 정착할 때 그랄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기를 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무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복을 인정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든 영원한 나라의 복이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 전체가 당장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멸망당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세상이 아직도 보존되고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덕분이며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주고 얻으신 자기 백성을 주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거부할 때 결국 그들은 마땅히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와서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과거처럼 거짓말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이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아주 뼈를 확 찔르는 것이죠. 과거에 당신이 나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때 고통당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탁 하면서 탁 먼저 위협을 탁 주고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5년 전에 당신과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자들에게 후대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에게 후대하고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나와 조약을 맺고 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 아비멜렉의 뼈 있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두려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됨, 도덕적인 교훈도 하고 선지자인 당신은 나와 나의 손자까지 후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 역시 그 조건에 맹세로 동의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불신자들과 무조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약을 하겠다고 대답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몇 마디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 속한 자들, 즉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 살면서 아비멜렉의 종들로부터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강제로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당장 그랄 왕과 전쟁을 펼칠 수 있었지만 원수를 갚지 않고 주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아들 이삭이 어릴 때 보고 배웠다가 훗날 그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를 믿고 양보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 때 그 기회를 잡아서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마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아비멜렉이 변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책망을 받았어요. 먼저 공격했다가 자기도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에 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라 신실한 그런 마음의 응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들으면서 압니다. 몰랐었구나 정말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보호해주는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합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둘 사이에 언약을 주도합니다. 그는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양과 소를 둘로 쪼갠 후 아브라함도 그 사이로 지나가고 아비멜렉도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식이, 언약 체결식. 우리가 잘 배웠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 지금 아비멜렉과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보호해주는 언약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준비하여 다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이 받는다면 이는 방금 그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였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는 그곳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 그 당시 우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소유였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목축을 하며 사는 삶에 있어서는 우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큰 우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 사람들은 왕과 아브라함의 맹세로 인해 그 운물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건드리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어서 소가 반쪽이 난 것처럼, 양이 반쪽이 난 것처럼 그들은 모든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증인들 사이에서 꼼짝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두 가지 언약, 즉 서로 해하지 않겠다는 언약과 그곳 우물 브엘세바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마친 후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다시 블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는 수명이 수백 년이 넘는 매우 단단한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은 이유는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성과 변함없음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도 신실한 영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약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께 찾아와 새 언약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오직 영원한 멸망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동안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 올람입니다. 한번 쫓아보죠. 엘 올람. 엘은 하나님이요 올람은 영원이란 뜻이에요. 엘 올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 사람의 땅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과 관련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을 치른 후 이기고 돌아오면서 소돔왕 베라를 만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엘 옐론께서 나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옐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 엘yon, 엘샤다이.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5명뿐이 기억을 못하네. 엘 올람, 즉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 올람.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올람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과 연관됩니다. 다른 것과 연관되지 않아요. 그 언약이 올람이에요. 히브리어 올람은 영어로는 forever 또는 everlasting이 forever, everlasting.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올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올람, 다 올람이에요. 올람, 영원한 땅. 올람, 커버넌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올람.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며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며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을 얻어 영원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올람 언약이에요. 그것이 올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고 부르며 예배드렸어요. 한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로서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영혼은 eternally,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셔서 존재하시는 eternally, forever God, 그런 표현 안 합니다. eternal God이. 하지만 영원한 그분과 연결되어 시간과 공간에 거할 때는 forever, everlasting 그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표현이. 굳이 한글로 말하면 무궁이라고 번역됩니다. 무궁. 그러므로 피조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무궁하신 분이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보면 이터널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주를 언급할 때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리고 이 땅과 하늘 즉 천지는 everlasting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들과 땅은 영원합니다. 무궁 영원합니다. 영원 무궁해요. everlasting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상속에 들어가는 것은 everlasting이. 한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터널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상태로 지금도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 상태는 forever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신성으로서는 이터널 하시고 그리고 그가 몸을 입은 이후로부터는 그 인성으로서는 forever, everlasting 하신 분이세요. 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터널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후 천지를 멸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면서 주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천지 가운데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무궁하신 경륜인 것이.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영원한 계획인 것인데 그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이며 다행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삶의 기준은 영원한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현재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마무리하실 이 세상 역사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끝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는 우리가 결국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영원한 언약의 성취인 everlasting inheritance, 영원한 유업,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 그런 영원한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그는 엘 올람이라 부르며 영원한 나라와 땅과 영생을 믿고 바라본 것이, 이것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엘 올람. 그러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여 당장 복을 베푸십니다.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여, 즉 영원히 완성될, 그러나 하나님의 이터널한 상태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차월하는 상태에서는 이건 이미
100% 완성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이제 장래에 이루어질, 그리고 이루어져서 forever, 영원히 무궁할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터널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당장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여 당장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게알더스 버스가 그 영원한 에스케롤로지, 그 종말론적인 그 영원한 상태를 이미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 사실 오늘 지금 설교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제 속에서 상당히 깊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영원이란 단어를, 영원이란 개념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니까. 다들 못 알아들으면 무슨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 설교할 수 없어요. 이 어려운 설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쫓아오는구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기쁘죠. 그러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여 땡겨서 당장 복을 베푸십니다. 그 복은 이터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미리, forever한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장래의 복을 현재 가져다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그런 거 썼어요. future, 하여튼 그 장래가 이루어질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책도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같은 개념입니다. 즉, 내세의 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담긴 그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린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그 씨가 아브라함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언약에서 오는 복의 특징은 성품의 변화와 함께 주시는 풍성함이. 불신자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많은 사람인데 변했다는 사실과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선명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서로 해를 끼치지 말자는 언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아브라함의 그 시로 오실 메시아와의 언약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다만 이 땅에서의 안전과 안녕과 풍요와 건강을 위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서 나타나는 복을 간접적으로 누리기를 바랐던 것이,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모든 이 세상에 진행되는 일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대단히 많은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실까? 믿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시는데, 그 이유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어떤 때는 저들보다 잘 못 살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을 본인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더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그러나 세상은 고작 몇 수십 년 사는 그때 살 때의 건강과 안녕, 풍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늘 찾아온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그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영생 죄사함, 영원한 everlasting한 covenant,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거기까지 보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돈도 잘 주고 건강도 주시고 애도 잘 낳고 행복하고 그러면 됐지. 죄사함 관심 없어. 부활 관심 없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허다한 교회들이 지금 거룩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 땅의 복으로만 끝나버려요. 그것은 지금 잘못,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엘 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아비멜렉이 되어버리고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원을 미리 끌어다가 현재 누린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개혁주의에서는 already를 가르칩니다. already, 이미.
그리고 not yet, 아직은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한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삶은 강력한 불빛과 같은 삶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상태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아비멜렉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교우들에 대해서 이 건물에 사는 분들이 알아요. 칭찬 많이 합니다. 많이. 그러므로 전도의 기회가 더욱 주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믿음의 삶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교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쫙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씀이.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그 믿음의 행실을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히 소금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뿐더러 복음의 향기가 되는 언행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즉 말과 행실과 성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는 소금의 맛을 잃은 신자로서 땅에도 거름에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이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신자는 맛을 잃은 소금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는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전혀 쓸모없는, 거름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걸음에도 소용이 없어요. 걸음에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인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신자, 걸음에도 쓸모없어요. 걸음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의 삶에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면 불신자들 중에 여러분을 통한 복음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철저하게 복음에 서서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의 향기가 될 때 세상 권력자가 교회와 상호 보호 언약을 맺고자 할 것이, 세상 권력자가 교회와 상호 언약을, 보호 언약을 맺고자 할 것이, 이러할 때 따라서 교회는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보호를 받는 아브라함처럼 물론 정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과 풍요와 안녕과 안전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 정부, 교회를 인정하면서 교회를 도와주는 정부, 그리고 그 교회가 참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라면 온 사회가 두루두루 이 땅에 사는 한 다 풍요하고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원만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것이, 물도 주시는 거예요. 부엘세바를 통해서 건강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 병을 낫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악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은 와서 친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친하자.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지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처럼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할 때, 즉 철저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간교함이 없이 악함이 없이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심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면서 사회와 나라가 덕을 입게 되므로 정부가 교회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 즉 사회와 나라가 교회의 덕을 보려면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힘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자의 머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시는 신기한 힘 때문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가 교회를 의존하게 된다는 듯이,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청빈해야 하고 가장 의로워야 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나타나 사회와 국가에 많은 유익과 영광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이, 우리는 화란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한번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화란이라는 나라는 그리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화란에서는 한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복음적인 그런 철저한 연합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화란이라는 나라 전체는 대단히 풍요하고 또 교회 속에서의 많은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가진 인재들이 허다하게 발굴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력을 가지고 동원하고자 할 때 어느샌가 이 화란이란 나라는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신앙이 싹 사라지고 한 세대 두 세대 가버리니까 그냥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합헌으로 만들질 않나, 별 악한 일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참된 신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화란은 그냥 교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마약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그 연합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브라함처럼 조용히 나타내고 있을 때,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 변화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누릴 때 신자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축복의 현상인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도 분명히 그 예예요.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 평탄합니다.
불신자들도 계속 같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전쟁 없이 평안하게. 그러나 소돔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순식간에 유황불로 다 타버려서 끝나버려요. 이러할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심이 되어 아비멜렉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딱 찾아왔잖아요. 막 책망하잖아요. 5년 동안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꼼짝 못해. 아비멜렉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복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정치인들과 이 타락한 사람들이 와서 꼼짝 못하게 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는 교회는 썩은 정치인들과 권력과 상걸에 대해 양심의 소리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러면 맞습니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것들 뭐야,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거야, 뭐 발로 차고 뭐 얼마나 뭐 지금 그런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초등 학문 및 어떤 주의라고 하는 세상 철학에 속해서는 안 되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에 따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삶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그 생명력, 복음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심을 거기다 쏟아야 하는 것이, 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 외에 사람의 양심을 얽어매는 일을 금하였습니다. 20장 2절, 하나님만이 양심에 주시며 그분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도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벗어나서 그런 교훈들을 믿거나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요,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것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지켜주고 보존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그 권세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본성의 빛, 기독교의 일반 원칙들, 믿음, 예배, 삶 또는 경건의 능력에 상반되는 그러한 주장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소행을 유지하려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주장 및 소행들이 그 자체로서 또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들은 교회의 견책에 의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추궁받거나 고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림자로 가르쳤던 것들마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새 언약 시대에도 계속 구약 것 갖고 와서 사람의 양심을 얽매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난 건데, 이미 그림자인데 그림자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의 양심을 얽어매지 않도록 하라.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최초의 공교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복음이 아닌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사람에게 얽어매는 것, 사람의 양심을 짐을 씌우는 것조차 금하였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신자의 양심을 얽어매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없는 이상한 규례를 만들어 그것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양심을 얽어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서 세상 권력자와 거짓 복음의 교회인 가톨릭의 우두머리 교황 앞에서 나는 성경에 의해 내가 틀리다고 입증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내 믿음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는 자명한 성경의 가르침 외에 나의 양심이 얽히면 안 되는 것이고, 설교자들 역시 성경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성도들의 양심을 얽어매면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이 시대 교회들은 정치 및 소위 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 무슨 경제주의, 하여튼 여러 같은 그런 주의는 다 초등학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건 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초등학문적인 여러 의견들로 서로의 양심을 얽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정치 때문에 개혁주의고 뭐고 간에 딱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아주 비참해요. 물론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고 말할 자유가 있으며, 또한 성경이 자명하게 정죄하는 동성애, 낙태, 거짓말, 우상숭배, 종교다원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려고 발생되어진 그러한 세상 철학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한 부분만 듣고 우리의 모든 양심을 거기에 거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어떤 교회는 우리는 우파 보수만 받습니다, 좌파들 다 떠나십시오, 노골적으로 말하고 다닙니다. 교회 목사가. 그들의 양심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얽혀매고 있는 것이, 성도들은 헷갈려갖고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정치 성향 때문에. 복음이 아닌데 교회를 떠나요. 복음의 문제가 아닌데. 복음과 관계없이 아무하고나 연합합니다. 신사도면 어떻고 이단이면 어떻고 함께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정치 성향이 같으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심을 주관할 수 있는 절대 진리에 거기서 벗어난 엉뚱한 것들이. 불신자들은 보고 잘 논다, 우리 손에 잘들 돌아간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 구단들입니다. 필요할 때 얼마든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나면 돼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왜 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고, 복의 챗널이 돼야 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자기 삶을 다 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가운데 저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인한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신실한 신자들과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은택이 신자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부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의 근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면 그들 역시 우리처럼 영생의 복과 영원한 나라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과 나라들을 위해 복의 채널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이 세상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늘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즉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며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을 주변 모두에게 끼쳐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온 사회에 흘러넘치는 것이. 전쟁이 왜 안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치 싸움, 정치임 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전쟁 안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아주 굉장히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세상적인 복이 다 다 좋다고, 영원한 의미에서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일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또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며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을 향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이죠. 근데 거기에 정확한 목적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너희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뜻이. 여러분 때문에 누구든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이란 뜻이.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엘 올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초등학문들 그것은 잠깐이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것이, 그것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 위에 살지 마세요. 주님만 위에 사세요. 주님 편에만 서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부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 땅의 영원한 언약에 의한 신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는 영원한 언약에 영원토록 신실하신 엘 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여 섬기며 연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뭘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들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요. 너무너무 황홀해서 나 같은 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깨졌던 가정들이 이혼하려고 하던 가정들이 서로 그렇게 많이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러한 삶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모든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더욱 그리스도에 인한 죄사함과 영생과 영원한 나라로 이끌게 되는 충분한 계기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언제나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에만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떼들이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자녀들 계속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 올람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영원한 분이신지 그 영원 앞에 누가 이길 수 있으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복의 근원이시고 그러기에 얼마든지 불신자까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와 화목하길 원하는 자들에게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받을 사랑과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무궁하며 얼마나 엄청나겠는지요.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세상 역사를 바꿔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분이 주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우리의 남은 삶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엘 올람 하나님을 깨닫고 노래하며 예배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저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